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온드립니다. 오늘도 그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 비설소설본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49년 설법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다. 다 중생들의 질문에 그저 꼭 필요한 그저 대답만 하였을 뿐이다. 대답하지 않고서도 그저 묵묵부답의 형태로서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말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밝게 해주는데 큰 성공을 이루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 꼭 필요한 거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진실한 마음 또 간절한 소원만으로서 말이 필요 없이도 큰 깨달음이나 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비설소설본의 골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경험 또는 그 지혜로서는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때 수벌이 존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시에 해명 수벌이, 해명은 지혜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지혜의 생명인 수벌이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참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대개 성공을 이루거나 또 중생을 지혜도하는 데는 반드시 설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설득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설법도 없고 설득도 없이 깨달음을 이루게 할 수가 있으며 또 큰 성공을 이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질문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건 세조나 파요 중생이 미래세 문서시법하고 이 말씀을 듣고 참다운 믿음을 누가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부처님이 불어나셔야 돼. 수벌이야 피비중생이며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고 비불중생이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이 가르침은 굉장히 희우하고 믿기가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 안 하고서도 큰 재앙을 소멸할 수가 있으며 말 안 하고서도 어떻게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으며 말 안 하고서도 많은 사람을 교화해서 밝게 해줄 수가 있으며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이야기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경전을 찾아봐도 또 경전 해설서를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시원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료급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것, 즉 무료급식을 하고 내가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은 나한테는 손해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 내 미천이 딸리면은 무료급식은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가는 것 이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여드는 데는 화려한 언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나가는 것이 바로 들어오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데는 꼭 어떤 위력이나 돈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진실된 한 마음 그것이면 다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비로소 건강경에 나온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고 이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 비교적 실감나게끔 강의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체험이 없어서는 건강경 강의 제대로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만 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교화해서 밝게 할 수도 있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스스로 내게 할 수도 있고 감동을 해서 많은 사람이 신심발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경전으로만 통해서 듣던 그 이야기를 실제로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가공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을 제대로 얘기한 것이다. 또 현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서 극락세계를 이루고 살거라 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실감나게 그 강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금강경은 참 위대한 가르침이고 좋은 가르침이고 생명과 같은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제 금강경 실감나게 하는 해설서가 좀 드문 편 아닙니까? 그런 해설서를 갖고서는 금강경은 생명과 같다. 나한테 참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절대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처럼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을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많이 읽어도 싫지가 않고 재미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세상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말 한마디 안 하고서도 부자가 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서도 사람을 교화시킬 수가 있고 말 한마디 안 하고서도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를 수가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수보리 존자가 하니까 부처님께서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니까 보살이라는 뜻이 되겠죠. 중생 아님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다. 요즘 무슨 말 장난 같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요거 제대로 해석할 사람이 이런 신뢰를 제대로 해석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은 그것을 실감을 하셨나 봐. 이런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실감을 하셨고 이해하실 수 있는 신뢰로서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지난주에는 제 경험을 말씀드렸다면은 오늘은 저희 스승께서 얘기해 주셨던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즉 해능대사는 말을 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신신발심하게 할 수가 있다. 또 말을 하지 않고서도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말을 하지 않아서도 모든 사람을 교화할 수가 있다. 이 이치가 믿어집니까?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 스승께서 얘기하는 해능대사 같으니까 그런 사람이다. 이 해능대사 이야기를 우리 좀 되돌아가 봅니다. 근데 육조단경이라는 이제 그게 덕인본이 있고 돈항본이라는 두 개의 저술이 약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약간 틀립니다만은 비슷한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능대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아주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선 홀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생활력이 없어서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이게 무학이었습니다. 그건 경전에 나오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배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배웠다면 직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요새도 대학 나와야 직업을 찾듯이 그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요새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뭐예요? 직업이 노동밖에 없어요. 그때도 하면 노동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노동인데 제일 흔한 노동이 뭐냐면 산에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즉 노동이 직업이었던, 나무꾼이 직업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이는 이제 타고날 때부터 이상하게 나무를 해도 나무를 잘해요.
즉 저희도 법당에 와서 일을 해보면요, 일하기 싫어하면서 또 억지로 싫어하면서 하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울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울력을 시키면요, 울력을 즐겁게 하고 일머리가 있어요. 일머리가 있어서 일도 아주 제대로 예쁘게 해놓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하기 싫어했고요, 책 보기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책 보기는 좋아했고 책 보기까지도 싫어하고 일하기도 싫어했으면 전 비참하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하기는 참 싫어했고 몸도 약했고, 근데 책 보는 것은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책을 보는 직업으로서 일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출가해서는 본격적으로 책을 멀리해라, 불림 문자에서 책을 멀리하고 일만 시키셨어요. 근데 일이 참 싫더라고요. 싫은 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바치면서 이러기 싫은 마음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러면서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서 일을 했더니요, 일이 덜 싫어지더라고요. 덜 싫어지고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저는 일을 싫어하고 책 보기만 즐겨 했었으면은 지금 제 나이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또 살아있어도 골고루면서 살아있고 저희 동료 친구들처럼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일찍부터 책 보는 것을 제키고 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았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몸을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책 보고 이런 것보다는 신문 보고 책 보고 TV 보고 달콤하고 좋죠. 그렇지만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시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거나 울력을 하시거나 또는 몸을 자꾸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데 도움이 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20대 때 이미 책 보는 것을 가능한 대로 줄이고 나중에는 전공 서적 이외에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이제 원동력인데, 일을 되게 하기 싫고 또 일을 해놓으면 엉성하게 해요. 일머리가 없으니까. 근데 자꾸 일하기 싫은 걸 바치면은 이런 게 싫지도 않고 일을 해도 좀 비교적 그전처럼 어설프게 다른 사람이 손 대게끔 그렇게 저는 어설프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손 대게끔 일해서는 안 된다. 손 안 대게 잘하게는 하지 않아도 손 대게끔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가르침의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일머리도 생겼던 것 같아요. 일머리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해농대사는 어땠느냐? 배우지 못했었어요. 근데 일을 아마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일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하더라도 아주 단기간 내 요령 있게 잘하고 일머리가 있어서 그것도 아주 단정하게 딱 해서 시장에 나가서 하는데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장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잘하고 힘 안 들이고 나무도 잘하고, 요거는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약간 보탰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고달프지가 않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나무하고, 그리고 자기 영업을 배우지도 않고 말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저 부모님 잘 시봉해야 되겠다 그 한만 갖고 오니까 나무도 좋은 가격으로 사주고 이러니까 뭐 집안이 넉넉하고요, 행복한 삶을 쭉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혜가 있으니까 일머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지혜가 있으니까 영업을 배우지 않았어도 세일지의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힘 안 들이고 쉽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또 스스로 가지런히 해서 시장에 나다 놓으니까 서로 사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주 살림이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꼭 물어서 배운 게 아니라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근데 우리는 요새 지혜를 가르쳐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지식만 가르쳐 줍니다. 지식, 기능, 뭐 이런 거, 각종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것만 가르쳐 주지, 장의력이니, 이런 지혜니, 인공지능이 못하는 그런 것은 못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사찰이나 교회의 몫인데,
사찰이나 교회에서도 지식만 가르쳐 주시 지혜를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서 배워야 될까?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통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문사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사수. 들을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닦을 숫자입니다. 지혜는 들어서 생기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지식을 자꾸 쌓이면 지혜가 나옵니다. 문사수,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들어서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생각을 깊게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깊은 생각으로 인한 지혜. 연구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선에서 깨닫듯이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그것도 깊은 사고 끝에 나온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닦아서 나오는 지혜가 있대. 즉 아상이 없어지면은 탐진치가 없어지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도인들의 지혜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자꾸 남의 얘기를 잘 들으면 지혜가 나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으면 치심이 닦아집니다. 치심이 소멸되면서 지혜가 나오고요. 또 깊이 생각하면 또 지혜가 나와요. 그것도 아주 겸손한 마음을 바치거든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깊은 지혜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영원하고 범위가 큰 지혜는 닦아서 아상이 없어질 때 나오는 지혜가 굉장히 큰데 이것은 깨달음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생에 아주 잘 닦던 사람은 그 지혜가 후생까지 간대요. 그래서 아무 책을 보지 않아도 그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알아들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많이 배우시지 못했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뭐 상당히 나이가 한 120세는 되었었을 이제 저희 어머니보다 한참 위이신 분인데 그저 무슨 연불만 했는데 저절로 알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의 운명도 보고 그 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었고 거기가 하도 유명해서 본인 얘기로 합니다. 이병철 선생이 자기네 사무실로 2번쯤 불러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김구 선생 같은 이도 찾아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병철 선생한테 자기가 이 얘기를 해줘서 다 적중했습니다. 뭐 지금 다 고인들이 되셨으니까 이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그 한국비료라는 그런 큰 기업을 그 이병철 선생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자니 여러 가지 힘들고 나라에 바치자니 좀 아깝고 이런 갈등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병철 선생이 물어보시더래요. 그 뒤에 이제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들을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 이걸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 한국비료는 나라에 바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셋째 아들 이건희 씨가 그래도 재산을 잘 지킬 사람이요 해서 결국은 그의 말대로 이건희 씨한테 그 후계를 물려줬던 그대로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이는 잘 미래를 알았습니다. 6.25를 정확히 예측을 했고 김구 선생이 종종 놀라왔는데 당신은 얼마 있다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결국은 6.25 전후로 세상을 떠났죠. 그 애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수많은 외국어가 오는데 자기는 영어고 뭐고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가 다 알아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 알았던 그 지혜로 알아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잘 아실 겁니다. 조치훈이라는 바둑 기사를 자기가 키웠대요. 근데 이제 조치훈을 상당히 사랑을 했답니다. 돈도 대주고 일본 갈 때 많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는 돈이 굉장히 원체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를 만나려면 며칠씩 별로해야 됩니다. 근데 가서 면회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바둑을 두면은요, 자기는 바둑이라는 받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조치훈이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걸 보이더래요. 아, 어디다 둬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면 지고, 자기 뜻대로 하면 이기고. 그러니까 바둑의 수도 훤히 내다 보이고, 외국어도 알아들리고, 6.25도 예언하고, 그리고 이거 그 아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아는 것은 전생에 닦아서 아는 그런 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꽤 있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옛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능대사는 어떤 분이냐. 이게 우리 선생님 말씀입니다. 전생에 원치 잘 닦아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훤히 알았대요. 근데 훤히 알았어도 훤히 알고서 3년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고담생에 태어날 때 또 깜깜해서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 아는 그 능력을 3년을 유지하면서 고담생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훤히 다 알게 된대요. 그럼 훤히 태어날 때부터 훤히 다 아는 능력을 생이지지. 근데 이 단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건강경 강의 들으러 오시면요, 될 수 있는데 노트 하나 준비해 오세요. 여기 보통 절에서 스님들한테 가면은 노트 준비 안 해갖고 오시죠. 그죠? 한번 듣고 졸다 듣다 이러다가 남는 거는 하나 더 웃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요거 하나하나 다 해서 시험을 치는 것을 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 치는 것보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내생까지 가져갈 양식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입니다. 근데 이 생이지지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얘기는 중국의 공자 같은 분도 생이지전 분이고 또 해능대사도 생이지전 분. 이건 날 때부터 뭐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라는 방법도 알고 내다 파는 방법도 알고 그럼 많이 닦았으니까 부모한테 효성도 지극하고 짜증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생이지적 다 알아요. 근심 걱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게 도인을 못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다 안다 이러다가 세상 떠난대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중생을 제대로 전혀 못한대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묘양산 금선대에서 그 목탁 치는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죠? 그 예비 지식이 있어요. 여기 강의에 참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비 지식 없으면 뭐 좀 목탁이 뭔가 이렇게 되죠. 근데 목탁을 치셨어요. 누가 쳤냐면 오조 해능대사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선 결국은 이 사람은 시골에서 나무나 해서 썩어서는 행복하고 좋아요. 그 삶이 좋아요. 즐거워요. 그리고 세상에 걸릴 게 없어요. 근데 그렇고 만족하고 살면은 큰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나중에 그 도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이 해능대사 출가 전에는 그 사람은 훤히 알았어요. 훤히 알고 지혜가 있어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전생에 잘 닦았더니까. 이건 중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말 안 해도 한마디면 다 돼요. 나무 하는 방법도 누구한테 물어 듣지 않아도 그죠? 나무 잘하고요. 파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잘해요. 나무를 잘 팔아서 돈 벌까 이런 방법 물어보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줘요. 그러니까 나무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고 배우지 않아도 지혜로우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이미 중생이 아니에요. 비부 중생이다. 이게 신뢰를 두시는 겁니다. 신뢰. 그런데 아직은 다 알지만은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도 내질 않고 제도하는 일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만족하고 살면은 의미가 없대요. 도통은 몇 생 후로 도인을 만날 때까지 또 유보할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생각에 태어날 때부터 생이지지하면은 그래도 도통도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그대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밝은 선지식이 꼭 필요하고 선지식을 만나서 수도를 하고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육조 해능대사로 탄생하게 됐다는 게 우리 도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처님의 피비중생 비불중생으로서 가장 적합한 예는 됐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마땅히 설할 이야기가 있어서 49년을 설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내가 설할 얘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해줬을 거고 올바른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것을 꼭 간절히 해주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제 즉 말이 없어도 될 사람은 된다. 이런 뜻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가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아니다.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로 해능대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 말 금방 믿는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믿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법당을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 가져오란다고 그러면 가져오겠어요. 원만 세우죠. 근데 저절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나 봐요. 말이 필요 없다. 말이 없이 진실한 마음만 내면은 이렇게 스스로 지갑을 열고 이렇게 돈도 쌓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라는 게 꼭 필요 없다. 저는 그것을 믿을 정도는 됐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무료급식을 한 20년 했어요. 3년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이제 샘도 언제까지 파야 되냐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봤더니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은 피비중생, 비불중생, 해능대사는 실감나는 사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도 잘 닦게 되면은 내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잘 닦던 것을 금생에 그냥 흥청망청 놀다 보면은 이제 그 아생을 마음대로 뽐내고 이렇게 되면 내생에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생에 잘 닦으면 내생이 좀 편안하죠. 금생의 말년도 편안하죠. 지금 여기 주경야선 가행정진 좀 고달프시더라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차 말년이 행복해지고 내생에는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에 이제 그 질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비중생이며 비불중생이니 해놓고선 왜냐? 하이고 중생자는 중생 또 중생이라고 하는 것 중생자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입니다. 이게 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즉비 반야 바라미려 심용 반야 바라미리니라. 근데 이제 요것이 그렇다고 그래요. 부처님의 눈에는 중생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눈에는 다 중생밖에는 안 보입니다. 유명한 무학대사하고 이태조의 그 농담 섞인 대화를 우리는 농담이 아니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 눈에는 오로지 다 이 세상의 부처로 보일 뿐이고 돼지의 눈에는 다 돼지만 보인다라는 그 무학대서 이태조의 고사는 그때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해안이다. 해안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부처님 눈에는 이 세상엔 다 부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기 두 사람이 되게 싸우는데 부처님 불러오자. 그리고 부처님 보세요. 두 사람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러면 싸운다 그러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면서요. 이렇게 우리는 야근 꾀를 내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고 칩시다. 그랬다고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부처님, 저기 두 사람 싸우는데요. 한번 부처님 와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게 보입니까? 보인다 그러면, 속으로는 이제 X. 근데 이상하게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기는 쉽지 않겠지만 부처님 데려오면요. 싸우던 사람이 그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참 그 존경하시던 그 같은 학교에 있었던 이제 교수입니다. 근데 그이는 교양 국어를 가르치신 분인데 굉장히 참선을 많이 하고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다퉈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베풀어 주길 좋아하고 아주 굉장히 독실한 불교를 믿지도 않지만 참선도 많이 하고 불경도 많이 읽고 뭐 불교 신자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이는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면은요 다투던 사람들이 다 풀린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툰다라고 여기면은 중생 세계가 전개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이름 지면은 즉 재앙이라고 이름 지면 재앙의 세계가 전개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앙이 착각으로 알게 되면은 축복의 세계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 짓는 대로 세상은 그대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얼마 전에 그 어떤 도반의 연구 발표가 있지만 우리가 달을 볼 때만 있고 달이 안 볼 때도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달 안 본다고 저 달이 없어지느냐?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사실 아마 그런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내가 안 봤을 때 달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서 테스트해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이제 규모가 작아져요. 달이 아니라 달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근데 원자, 분자까지 작아지면요. 원자는 어떻게 되냐면 볼 때만 있고요. 안 볼 때는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거시세계, 마크로스코픽 시스템에서는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그 거시세계에서도 안 볼 때는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시세계, 원자, 분자는 안 볼 때는 정말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이름 지을 땐 중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앙이라고 이름 지으면 그 재앙 진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앙 없어? 그럼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면 부처님은 중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중생 있어요. 부처님 뭘 모르셔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뜻인데 말장난이 아니라 중생이 보기에는 진짜 있고요. 부처님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 법문 시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두 사람이 싸울 때 부처님 와서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부처님 오면은 싸우던 사람이 풀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뱀이라고 그러면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한번 물렸기 때문에. 근데 뱀이 한번 눈앞에 스르르 지나가면서 딸기밭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 딸기밭 속에 뱀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백 박사님이 어떤 공부 잘했던 사람한테 가서 너 저 딸기밭 속에서 뱀 좀 찾아봐라. 뱀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으셨어요. 결국은 그이는 진심을 다 닦았기 때문에 뱀을 찾으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잘 눈에 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보인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자기 마음속에 재앙이 있으면 재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기 마음에 탐진치가 있으면 재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으면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맨 싸우는 사람만 눈에 띕니다. 싸우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 내 마음에 싸움이 많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내 눈에 부자가 많이 띕니까?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 띕니까? 자, 그러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반성만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어떻게 부자라고는 생전 구경도 못 해봤어. 맨날 사정하고 매달리고 돈이나 꼬달라는 사람만 있어. 너 그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그러면 자기 속에 되게 인색한 마음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료급식을 하고 나서요. 제 눈에는 인색한 사람이 눈에 안 띕니다. 덜 띕니다. 띄어도. 물론 가끔 띄죠. 근데 잘 안 띄어요. 그리고 넉넉하고 베풀어주고 감동을 하게 하는 사람. 전 요새도 자꾸 감동 오는 사람이 눈에 자꾸 많이 띕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 마음속에서 거지 마음을 해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제 마음에 없어도 꼭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재앙이 탐진치가 있으면 재앙이 눈에 많이 띕니다. 탐진치가 없으면 재앙을 찾으려고 해도 눈에 안 띕니다. 싸우는 것은 제 마음속에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 싸우는 사람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근데 지 속에 싸움이 없을 때는 싸우는 사람이 근처로 가도 화목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 실례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건 또 실화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게 싸웁니다. 야, 이거 말릴 수도 없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외면하고 도망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싸우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아우, 그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말리다가 같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안타까우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불렀어요. 아, 내 눈에 둘이 피투성이가 해서 분명히 싸워서 이거 저러다 하나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좀 잘 닦던 사람인가 봐요. 여기 이제 내 눈엔 싸우는 걸로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걸로 그럼 어떻게 보여?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말의 모습으로 보여. 두 말이 서로 막 그냥 싸우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안타깝지도 않아. 저 사람은 아마 저렇게 싸우다 보니까 내 생에는 아마 말의 보를 받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건 아주 잘 닦던입니다. 거기가 오니까 싸웠던 사람이 서로 언제 싸웠더냐 한 듯이 싹 풀려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들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인다. 요것은 자기 마음속에 싸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싸움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이 눈에 보려고 해도 안 띄어요. 그 얘기 아직 안 믿어지신다면요. 아, 나는 좀 죄송하지만 고생 좀 더 해서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극락세계가 처처에 이루어지고 감동할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야, 내가 업장을 좀 닦았구나. 제가 요새 그래요. 무료급식 하기 전에는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럴 정도로 안 되는 것만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료급식도 처음에 1년, 2년, 3년, 4년 몇 년 하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더니 그래도 확실히 실감나게 안 나졌는데 제가 오래됐거든요. 무료급식 오래되니까 확실히 느껴요. 아, 제 업장이 참 두텁긴 두텁구나. 근데 꾸준히 했더니 인색하고 짜고 이런 사람만 눈에 띄다가 이제는 정말 참 넉넉한 사람, 통 큰 사람,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건 자기를 반성하는데 뭐 누구 도인을 부를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뭐가 많이 띄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아유, 오늘도 그 얄미운 사람만 와서 짜증냈네. 이러면은 지 속에 바로 그게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싸우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이제 그 사람만 가면 저절로 분쟁이 멈추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얘기를 전하지 않는 습관이 좋아요. 근데 말만 끝내면
누구 싸운 얘기, 누구 다툰 얘기, 배가 망치는 얘기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말로도 안 해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로 하는 순간 실제로 우리는 그런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재앙이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이름을 짓는 데서 실제로 재앙이 잉태가 되고 우리는 고생길로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건 좋아요. 나는 부처님 씹어먹는 사람이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운이 좋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부처님 씹어먹는 사람을 해서 결국 밝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